어떤 사람이 배를 이제 하나 지었습니다. 그가 배를 지을 때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여태껏 자기가 회원으로 있는 보트클럽에서 가장 웅장하고 가장 화제거리가 되는 멋진 배를 이제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노력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배에 화려한 돛과 그리고 복잡한 사구들을 달고 선실에도 안락한 설비와 편리한 시설들을 잘 이제 가꾸었습니다. 가판은 아름다운 티크 목재로 전부 다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배에 들어가는 부속품들은 빛나고 광택나는 노쇠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선미는 멀리에서도 이제 볼 수 있는 그곳에다가 페르소나라고 하는 배의 이름을 황금색 페인트로 참 멋지게 이렇게 칠했습니다.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이름은 그 라틴어로서 배우의 가면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름을 페르소나라는 이름을 이제 황금색 페인트로 참 멋지게 이렇게 이제 칠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페르소나호를 지으면서 자신이 만든 이제 배를 진수시킬 때 그때의 이제 감격과 환상을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클럽 회원들이 또 그곳에 찾아와서 터뜨릴 함성과 그리고 막 갈채를 생각하니까 그 막 감격적이고 그 마음의 떨림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제 머지않아 듣게 될 칭찬을 생각하면 할수록 이제 사람들을 매혹시켜서 흥분하게 해줄 그런 배의 외양에다가 더 많은 시간과 그리고 돈과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는 배의 밑바닥에 대해서는 볼 사람이 별로 없고 관심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배의 그 용골이나 그리고 또 배의 무게, 그 밸러스트 거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쓰지 않았습니다. 신경을 별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잣말로 배를 지면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아무도 안 보는 곳에 돈이나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할 필요가 뭐 있나? 클럽에서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면은 온통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사람들이 말하더구만 배밑창에 대해서 감탄하는 사람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보다는 돛의 색깔이나 모양, 노쇠 부속품, 선실의 그 편의시설 그리고 가판과 목재의 감촉 뭐 이런 것에 대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열을 내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지. 그러면서 그 사람은 자기가 배를 지으면서 이제 푹 생각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어질 아름다운 배를 이제 만들고 그리고 흠잡을 데 없는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는 그런 배를 이제 만들어가는 겁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서 대충 이제 무시를 하고 이제 역시 넘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건 역시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혹시 본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의 짐작은 정확했습니다. 보트의 클럽 사람들은 돛이며 사꾸며 그리고 가판이며 선실 등을 감식하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것마다 다 칭찬하는 거예요. 탄성을 지르는 겁니다. 이야, 정말 멋있다. 정말 아름답다. 클럽 역사상 가장 웅장한 배를 짓고 그리고 가장 멋진 배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틀림없이 언젠가는 회장으로 선출될 거야 하는 게 그런 이야기들이 이 사람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정말 이것은 자신의 결정이 옳은 것이었고 그리고 자기가 보트클럽에서 성공을 한 정코스를 밟고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배를 다 이제 만들고 드디어 처녀 출항에 이르렀습니다. 클럽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선창가에 몰려들었습니다. 뱃머리 위에 샴페인의 한 병을 탁 터뜨리고 난 후에 출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만든 사람이 배의 키를 딱 잡고 그리고 밑붕에 돛을 감싸면서 페르소나호에 이 배가 출항을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귀에서 자기가 그토록 고대왔던 그 소리들이 막 거기서 선창가에 있던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치는 겁니다. 야, 지금까지 우리 클럽에서 이보다 웅장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배를 지은 사람은 못 봤어. 저 친구 덕분에 우리까지 요트계의 화제가 되겠는걸. 그러면서
막 그 배를 지은 사람을 향해서 탄적을 지르고 박수를 치면서 칭찬을 막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그 귀 속에 막 갈채 소리와 덕담의 소리와 칭찬의 소리가 막 들려오는 겁니다. 이제 이 배가 큰 물살을 가르면서 망망한 그 바다를 향해서 막 손살같이 앞을 향해서 이제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그 키를 잡고 배를 이제 항해하며 나아가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이제 클럽 회원으로서의 미래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더 인정해 줄 것인가, 그리고 머지않아 내가 이 클럽 회원의 회장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벅찬 가슴을 가지고 그가 배를 이제 가지고 이제 바다를 향해서 막 이렇게 나갑니다. 이제 몇 킬로미터 막 이제 이 배가 이제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 겁니다. 폭풍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태풍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잠깐 부는 돌풍은 아니었습니다. 급한 광풍이 막 몰아치는데 파도가 막 높이 치는데 그 파도의 높이가 4m 정도 됐습니다. 드디어 이 페르소나호가 막 흔들기 시작을 했고 양옆으로 물살이 막 들이치기 시작했습니다. 불상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키를 잡고 있었던 그 사람의 자세도 막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채 몇 분도 안 되어서 이 페르소나호에 화려한 돛들이 막 찢겨져 나갔고, 그리고 당당하던 돛대는 막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사꾼은 봐줄 수 없을 정도로 온 선미를 막 뒤덮고 있었습니다. 티크목재로 만든 갑판들, 그리고 사치스럽고 화려하게 만들었던 그 선실들 안에 바닷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잠시 후에는요, 이젠 보아온 파도와는 달리 커다란 파도가 이 배를 탁 이렇게 치니까 이 페르소나호가 그 세차게 몰아쳐오는 파도에 의해서 그만 훌거덕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대부분 배라면 이런 강탈을 당한 후에 다시 제 위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소나호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배를 지을 때 수면 아래를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쪽의 무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질 않았습니다. 배는 배 아래에 적절한 그 베러스트에 그 무게를 두고 있어야, 거기 무게를 둬야 이 배가 흔들림이 없이 잘 이렇게 항해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 배 아래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외관만 쓴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받을 것만,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탄성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한 탄성과 안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조산배에 따르면은 이 배는요, 뗏목이나 뭐 구명조끼, 라디오, 비상용 라디오, 또 구조 장비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결국 그 사람은요, 배가 뒤집힌 채로 해상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은 영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 겉에만, 선상 위에만, 수면 위에만 아름답고 화려하고 칭찬 듣는 소리에만, 사람들의 박수갈채에다만 멋진 것, 보이는 것, 거기에다만 신경을 쓰고 보이지 않는 것에 신경 쓰지 않다가 이런 낭패를 당하고 만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페르소나호를 만든 사람처럼 겉모습만 화려하게 보이는 가짜 믿음을 갖고 산 사람이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다 탄로난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을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거짓 믿음으로 선지자 노릇한 사람, 또 귀신을 쫓아낸 사람, 권능을 행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사랑받고 높임을 받던 그런 사람들의 모든 신앙 행위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요, 겉이 아닙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화려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가짜 믿음이 아닙니다. 수면 아래에 있는 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짜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얼마나 무섭고 정말 가슴 철렁 내리는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세상 끝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에는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득세하고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 믿음이 참 믿음인가? 나는 정말로 주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확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나의 영적 상태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숨을 쉬는가, 호흡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숨을 쉬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음식을 먹는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며칠씩 누워 있으면요, 그 사람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곡기를 끊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곧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자극을 주어서 반응을 알아보는 겁니다. 꼬집거나 때려도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심각한 문제에 지금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내가 그걸 확증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참 믿음이 있는가? 내가 살아있는 믿음인가? 이것을 확증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풍랑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로 알 수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은 풍랑이 찾아옵니다. 언제 어떻게 찾아오는지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요, 반드시 풍랑은 찾아옵니다. 어느 누가 폭풍이 다가오기를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인생에 풍랑이 없이, 폭풍 없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냐,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폭풍은 찾아옵니다.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인생에 풍랑을 만난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고난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요, 풍랑을 만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고통 없이, 고민 없이, 불편 없이 살기를 원하지만 그 폭풍이 어느 땐가 갑자기 찾아와서 내 삶을, 내 신앙을,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막 이렇게 흔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더니 이 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그 배 안에 그 바다에 물결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목숨이 막 위태로울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뱃머리에서 두려움에 막 질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닐 때 주님이 계시는 배 뒤편으로, 그래서 배 뒤쪽으로 막 그거 주님이 거기서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속수무책이니까 막 기어서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배가 막 흔들리고 막 물결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서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막 기어서 예수님께로 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가지고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빠져 죽어도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은 다분히 현실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다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 할 이 마당에 주님이 어떻게 주무시실 수 있습니까? 일어나서 뭐 노를 젓든지 아니면 우리와 함께 물을 퍼내든지 좀 거들어 주십시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겁에 질려 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뭘 하고 계세요? 이 배 뒤에서 고물에 배를 베개시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도. 이 모습을 보는 순간 제자들은요, 기운이 쫙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니까 그 이제 사실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렇게도 막 풍랑이 일던 그 바다가 말입니다, 잠잠해지고 고요해지고 청명한 하늘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수면에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풍랑이 일어난 거 압니다. 배 안에 물이 들어오는 거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두려움에 떨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폭풍은 제자들의 믿음의 문을 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결국 자신들의 믿음을 보게 된 겁니다. 풍랑이 닥치고 보니까 그들의 이 제자들의 실제적인 믿음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확증되게 된 겁니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수면 아래에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영혼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수면 위쪽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기술, 또 자신의 스펙, 재물, 명예, 건강, 뭐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수가 있고 현실 생활에서 얼마든지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내가 칭찬받을 수가 있고 부러움을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생에는 폭풍이 온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이 폭풍이 찾아올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수면 아래 쪽에 있는 영혼의 문제, 믿음의 문제, 그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면 위에 것만 열심을 내면서 살아온 사람들은요, 폭풍이 몰아닥칠 때 수면 위에 있는 것은 산산조각 나고 그의 인생은 깨지고 마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폭풍이 만났을 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참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될 때가 있어요. 풍족한 삶을 누리고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그 사람의 믿음이 확증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자가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풍작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많은 소작을, 풍작을 바라보면서 너무 기쁜 나머지 고민에 빠지면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성공이 대대적이다 보니까, 축복을 많이 받다 보니까, 풍성한 삶이 찾아오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생 수면 위쪽에 이토록 많은 풍부한 것들이 많으니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지금 문제를 지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부자가 그 해결의 방법으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입니다. 내 곡간을 헐고도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러니까 이 부자의 해결의 방법이 뭐예요? 창고를 더 지어서 곡식을 많이 이렇게 쌓고 난 다음에 잘 먹고 잘 살자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전부 다. 그러니까 수면 위에 큰 복을 받았어요.
풍성해졌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그가 생각하며 고민했습니까? 결국 그의 생각은, 그의 해결의 방법은 수면에 꺼서 수면 위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고가를 크게 져서 그 모든 것들을 거기다 쌓아놓고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거야. 수면 아래의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선교하는 데 쓰여질까, 믿음으로 내가 이것을 쓸까, 어려운 사람을 더 내가 찾아가서 쓸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까.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수면 위에 있는 거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다 할지라도 수면 아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면 수면 위에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갖추고 쌓아놓고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위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에요. 페르소나호에 그 배를 지었던 그 사람처럼 내 인생에 화려하고 아름답고 스펙을 만들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는가, 내 믿음이 참 믿음을 갖고 있는가, 여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주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안전하게 쌓아질 수가 있고, 이번의 경우처럼 코로나19 이것만 있었습니까? 우리가 오면서요, 경제 불황이 뭐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잘 믿음으로 견뎌내고 내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만나잖아요. 시험일 수도 있고, 뭐 고난일 수도 있고, 병으로 인한 아픔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때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때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확증받을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수면 아래에 있는 믿음으로 어떤 풍랑을 만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확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신을 시험해 봐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객관적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내놓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가시적 증거를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만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부르짖는다고 해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을 시험하라,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하는데요, 이것을 시험하라는 이 말을 영어로 보면 테스트라는 말인데 헬라어로는요 페이라조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중요하게 쓰이는 단어가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명령형으로 써 있다는 거예요. 이 헬라어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냥 단어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의미로 쓰여져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의미를 우리가 보다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현재 명령형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지금 당한 일들을 생각해 봐라.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이 코로나19 앞에서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정말로 나는 늘 겸손하고 살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 스스로가 시험해보라,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보라. 그것이 바로 테스트, 페이라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시험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자신이 믿음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그 믿음이 살아있는지를 시험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로 오늘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그것 가지고 세 가지로 이제 신앙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째가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기도가 된다면 살아있는 겁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호흡이 중단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그 사람은 곧 숨이 막혀서 죽을 겁니다. 내 기도가 지금 멈춰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믿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기도가 중단되면 죄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 시험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이 내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살아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경 말씀보다 더 맛있는 건 없습니다. 얼마나 맛있으면 시편 기자는 성경 말씀 뭐라 하면요,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더 너무너무 맛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도 즐거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 읽기를 오랫동안 중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읽기를 열심을 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힘을 쓰고 있는가, 그것이 지금 내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 앞에 당당히 내놓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책망을 듣지는 않을까요? 예수님,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그동안 장로였습니다. 나는 권사였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믿음의 확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있는가, 내 신앙이 살아있는가, 믿음이 살아있는가, 그것은요 하나님과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가,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끊어져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요 참으로 비극입니다. 그건 썩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라냐면 오늘 본문 하반절에서요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가 그 상태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주님과 버린 자예요. 주님 앞에 버린 자예요. 하나님 앞에 버린 자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말씀을 성경에서 두 개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해드립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님이여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시는 말씀, 이 말씀 중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결코입니다. 그건 절대로 그런 말이에요. 혹시나, 거의,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못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내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주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예배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설교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시시때때로 생각하고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감옥에 갇힌 존 버년이 그가 설교를 한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간수가 그에게 말합니다. 설교하는 것을 멈춘다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존 버년이 이 간수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다면 나는 이 감옥에서 20년을 더 있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 양심은 끝없는 살육과 인종학살의 장이 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 눈을 파내어 장님으로 살 것이요, 누군가에 의해 내 소망이 흔들린다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내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나를 아뢰일 것이요, 그래서 고통을 받는다 해도, 고난의 삶을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된다 해도, 이끼가 내 눈꺼풀에 자란다 해도 내 믿음과 원칙을 버리는 것보다는 나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에 이끼가 낀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안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존 버년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영원히 내 편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앞으로도 또한 지금도 내 편이십니다. 믿음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이아몬드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카멜레온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무엇이 어떻습니까? 이 다이아몬드는 언제나 다이아몬드예요.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다이아몬드예요. 빛을 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이아몬드의 믿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도 그의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코로나19 뭐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 변하지 않아요. 그의 믿음 생활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이아몬드 믿음입니다. 근데 반면에 카멜레온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카멜레온 아시죠? 이 짐승은요, 상황에 따라 자기의 몸이 색깔이 변합니다. 이것처럼 카멜레온 믿음이라는 것은요,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신앙이 변하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추우면 안 나오고 더우면 나오고, 뭐 이렇게 어렵고 힘들면 안 나오고 좀 기분 좋으면 나오고, 이런 게 바로 카멜레온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다이아몬드 믿음입니까? 카멜레온 믿음입니까? 오늘 스스로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믿음으로 충만해서 어떠한 폭풍이 몰아치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침몰되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다이아몬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나타낼 때요, 참 믿음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변질되지 않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